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씁니다. 즉 넘어가다는 의미이지요.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해방시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노예들을 가만히 내보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성경의 단어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은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양고기와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과 또 포도주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상징하는 하루셋이라고 하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은 왜 우리가 유월절날 이 음식들을 먹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듯이 해방되었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해방된단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나타나는 2명의 예루살렘 주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느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두 사람은 매번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물을 깃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락방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특별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유월절 준비함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특별한 날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과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그 평범한 일상의 일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겨운 일상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습관적인 것이라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쓰실 때는 위대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난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있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타락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그 뒤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신약 성경 15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유다가 잘 믿다가 타락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지 요한복음 6장 6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날 낙심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예수를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더러운 욕심이 있었겠지요. 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오시면 지난주 본문 중에 1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마가는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돈을 주려고 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포섭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길 생각으로 대제사장에게 갔고 그 밀고의 대가로 돈도 벌게 생겼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서 돈을 챙길까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다른 마음으로 탐욕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 해도 예수님을 팔아서 더러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때의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고 두려웠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다른 마음, 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도 동일한 질문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2절, 마태복음 26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동일한 질문인데 다른 점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11 제자는 주여,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몹시 근심하며 나일 수도 있겠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면 어떡하지? 몹시 근심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랍비여.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넘겨줄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뜸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눈치 빠른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랍비이신 예수가 자기의 배신을 알고 있음을, 그리고 지금 뜸을 들이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가설들이 있지만, 어떤 학자는 유다 앞에 있는 가룟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합니다. 가룟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무장 독립투쟁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이 무력으로 유다의 독립을 쟁취할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자기가 가려는 길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원했던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버렸다고 가설을 세웁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과 내가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가 내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하지도 마십시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쏙 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쏙 드는 부모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어디 있고 마음에 쏙 드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때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를 했다면 예수님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슬픈, 성경에 기록된 가장 슬픈 말인 것 같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손, 구원의 손을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죄인인 우리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도 죄인이지요. 그러나 죄인인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픈 마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의 결국은 심판과 저주와 지옥입니다. 죄의 심판과 죄와 그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에서 주님의 손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의 손을 잡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식사가 이어지지요. 주님은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 그 최후의 만찬을 영적인 식사, 새로운 양식, 최초의 성찬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받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가거든? 나 잘 믿어야 돼? 나 이제 떠나거든? 나 이제 죽는데? 너 나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를 식인하는 종교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우리의 힘과 에너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힘,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실패해버립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면, 그래서 세상 것을 먹고 마시며 세상 것으로 자기 힘과 에너지로 삼는 사람은 틀림없이 실망하고 틀림없이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패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힘으로 삼지도 마시고, 어떤 한 사람을 힘과 에너지로 삼지 마시고, 돈을 힘과 에너지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을 힘과 에너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4가지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take, 영어로 읽어보면 take, bless, break, give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 4단어 take, place, break, give 속에 들어있다. take가 뭐예요? 많은 빵 중에서, 세상의 많은 빵 중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선택하셨는가? bless,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근심할 일도 많지만, 불평할 일도 많고 불만도 많지만 나 스스로를 저주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브레이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브레이크, 깨뜨리고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새 생명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브레이크해서 기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뜨리기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깨뜨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방 안에는 향기로 가득 찼겠죠. 그런 것처럼 나를 깨뜨려 세상에 예수 향기를 충만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나 자신을 깨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 생명 나누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게 남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누고 주는 만큼 남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깨뜨려 가족과 세상과 교회에 나누어 주는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들어가 보니 아주 인자해 보이는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꿈속이지만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께 말씀드릴 걸 부탁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 혹시 행복도 있나요? 여기에 혹시 참된 사랑도 있나요? 저는 우정도, 믿음도, 존경도 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아주 조그만 봉지 하나를 건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단다. 여인이 작은 봉지를 받아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니, 이 작은 봉지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여인의 생각을 읽으시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가게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란다.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에 씨앗을 주었단다. 그것을 너의 삶에 심고 부지런히 가꾸어 보려구나. 내 삶의 행복과 사랑과 믿음과 우정과 존경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거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내 안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역시 생명과 사랑의 씨앗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받기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가론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나를 드리면 또 우리도 누군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기를 깨뜨려 가족에게 성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깨뜨려 이웃에게 성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깨뜨려 교회에 성찬이 되시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